로마서 16장도 이제 로마서를 마치고 인사하는 내용이고요. 고린도전서 16장도 편지를 다 마치고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인사. 앞에 모든 서신에 전반부에 인사가 있고 마지막 인사. 우리 편지할 때하고 똑같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로마서는 구원론에 대해서 썼다고 그랬어요. 구원론. 구원의 방법과 구원받은 자의 삶. 고린도전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썼다. 교회론. 그래서 여러분 쭉 지금 우리 목사님은 항상 그러세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 항상 그러시거든요. 좋게 뿌리시는 거죠. 말농사를 참 잘 지셔 우리 목사님. 문제가 없지. 문제가 와도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복이 되니까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항상 그래요. 모든 일 합력해서 하나님 선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준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 7교회가 지금 오늘날 여러분과 나의 모든 교회의 모습 내지는 각 개인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거든요. 내가 모임이 교회니까. 그래서 다 중첩되지 않고 특색이 있게 서신서를 쭉 썼어요. 사도 바울이 13 서신을 썼거든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14권을 쓰면서 골고루 다 다르게 야고보, 요한, 베드로 같이 서신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골고루 쫙 나눠져 있으면서 전체가 통일되어 있는, 성경은 41명의 저자가 썼는데 1600년 동안 1600년에 걸쳐 썼어. 16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썼고 1000년 전에 썼고 500년 썼고 오늘날 썼는데 쫙 통해.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느라고 이 말 저 말 쓰지 않고 전부 다 통한다고 말이에요. 저자가 한 분이니까 저자는 성령님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돼서 성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 된 것처럼 교회 모임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으로 변화돼서 전부 다 같은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없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있고 소멸한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고 초신자도 있고 별 사람이 다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문제가 있을 일이 없죠. 왜? 성령으로 변화되는데 어떻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 그러냐? 성령이 소멸됐거나 성령 충만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세상 지식과 세상 교훈, 세상 것을 갖고 세상 철학 이런 거 갖고 자꾸 목회하는데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걸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니까 아니면 그걸로 동참하니까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이죠. 거기서 나오는 많은 문제들을 기준을 삼기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많았죠. 파벌이라든가 음행이라든가 아니면 고소사건이라든가 결혼 문제, 재혼 문제, 이혼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우상의 제물의 문제, 노후를 쓰는 문제, 성찬식의 문제, 은사의 문제 골고루. 그리고 마지막 부활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인사를 하고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는데 고린도 후서는 색깔이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색깔이 완전히 다른 것을 여러분 고린도후서 딱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굉장히 고린도 후서는 굉장히 재밌어요. 이해하기는 조금 난해하지만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실려 있는 거죠. 우선 16장을 마무리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구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구제. 가는 곳마다 구제를 하게 했어요. 누굴 구제하느냐? 예루살렘 성도를.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못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본국, 자기 본 그 성도들을 복음의 시초, 복음의 발단지 있었던 성도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 당시 아가야나 그리스죠. 롬이나 이럴 때는 풍성했거든요.
헬라와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풍성한 무역이 왕성한 삶을 살았는데 이 예루살렘은 굉장히 열악하고 왜?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곳마다 연보를 하게 하죠. 여기서 연보라 말하면 구제 헌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갖고 갑니다. 그네들에게 편좀 살도록 구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지금 구제에 대한 얘기예요.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는 소아시아 지방을 말하는 거, 지금 터키 지방. 매주일 첫날에 주일이죠. 주일. 매주일 첫날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잖아요. 안식일.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그리고 지나서 첫날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매주일 첫날인 것이죠. 월요일이 첫날이냐 주일이 첫날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주일이 첫날이에요. 아시겠죠? 왜 그러냐? 안식 후 첫날,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창조하시고 안식하신 날이 토요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해서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을 만든 거기 때문에 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이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 주일이라고 말해야지. 알았죠?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 주일이라고 말해. 어디 가면 주일이라고 그러세요. 우리 꼬맹이가 그저께 그랬어요. 저한테 4월 말 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 저 손주애가 6살짜리죠. 할아버지, 어린이날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어린이날인지 무슨 날이냐. 무슨 요일인 줄 아니? 그래? 난 생각이 없어서 무슨 요일인지. 어린이날이 주일이야. 꼬맹이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애들도 저런 말을 하는구나. 가르침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목사가 맨날 일요일에. 일요일은 주의 날이지. 할렐루야. 성경에 주의 날이라고 쭉 써 있거든. 그리고 주일이 첫날이다. 매주일 첫날에 주일날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는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저축해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구제헌금을 미리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서 구제헌금 내라 이러지 않고 너희들 해놓은 거에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미리 구제헌금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153 구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제헌금 하잖아요. 꾸준히. 난 153 구제헌금 하는 그 주간부터 지금까지 한 달도 안 쉬고 하거든요. 계속 자동이야. 자동이체. 그러면 평생 구제헌금을 하는 거죠. 선교한 거면 구제헌금은 난 자동이체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목사님이 선교헌금 해라, 구제헌금 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헌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이체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참 좋아요. 많이 해서 꼭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럴 때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구제헌금을 해놓은 것을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죠. 근데 헌금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꼭 두 사람이 운반해야 된다고 돼 있어. 중간에 한 사람이 가다가 튀면 안 되잖아, 그지? 하나님 돈 갖고 튀면 막을 자가 없잖아. 그래서 꼭 두 사람이 운반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나도 같이 가길 원하면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마, 그런 얘기예요. 잘 봐요. 이건 지금 잘 여러분 기억해둬야 오늘 고린도 후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는 그리스, 아덴이나 고린도 윗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쪽을 마게도냐라고 그래요. 이쪽은 소아시아, 갈라디아 쪽은 지금 터키 지방이고 건너 쪽은 지금 그리스, 윗지방, 아랫지방 그래요.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겨울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지낼 듯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거기 가서 너희하고 같이 겨울 지내고 너희가 나 보내주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서반으로 가든지 트로아로 가든지 그때 가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란다. 그냥 지나면서 너희를 보는 게 아니고 1개월이고 3개월이고 1년이고 1년 반 동안 있었거든요. 고린도에 처음에. 유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면, 사도 바울이 선교한 중에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에베소예요. 에베소 2년 반을 넘게 있었죠. 그리고 고린도에 두 번째 많이 있었는데 1년 반을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교회하고 고린도 교회가 제일 컸죠.
내가 광대하게 공효를 이루는 문을 열리고 에베소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내게 광대하고 넓고 공효, 나의 노력한 효과, 노력한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애쓴 효과가 있어서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막 나타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베소에 지금 머물러 있다. 지금은 내가 너희한테 가면 마게도냐를 들러서 너희에게 들러서 좀 쉬었다 너희들 보내주는 곳으로 가기로 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제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디모데를 잘 영접하라는 거죠.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내가 이 시대를 보낼 테니까 이 시대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희가 잘 좀 해라. 이 시대한테. 이 시대도 나와 함께 주를 위해서 힘쓰는 자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편지에다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저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는. 너희를 들러서 너희의 모든 소식을 듣고 나한테 편안히 오게 디모데에게 좀 잘해주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동역하던 사람들이 어디 가면 부탁을 꼭 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좀 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똑같은 거예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 이거 보세요. 이 12절 보면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이제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싸웠잖아요. 그리스도파다. 이제 아볼로도 그걸 떠나 있는데 아볼로에게 다시 가라 그런 거예요. 고린도에 좀 다시 가라 했더니 아볼로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싸움박자는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아니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런데 누가 거길 가고 싶겠냐고. 가서 그 고생을 어떻게 해? 응? 누구파 나눠져 있어. 근데 거길 가. 요즘 서울에 뭐 큰 교회가 그냥 난리가 났더만. 법정까지 가가지고 그게 또 잘못됐다고 법정 판정이 나왔어. 그런데 누가 가서 목회를 하고 싶겠어요? 다 하나가 돼서 힘써서 가야 일이 이루어지지.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오기만 하면 주회종들이 은혜 받아요. 우리 교회는 단에 서는 주회종이 은혜를 받아. 뭐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고 단에 서는 종이, 기도원에 가면 단에 서면 그 사람의 은혜를 받아. 체육관에 단에 서면 그 사람의 은혜를 받아. 왜? 성도들이 너무 잘 받아 먹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참 너무너무 좋은 교회. 박수 한번 쳐봐요. 참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일체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 쫙 돼 있다. 일체 그런 게 없어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근데 이 아볼로 보고 가라고 그랬는데 안 간다고 그러니까 또 사도 바울이 그냥 두잖아요. 참 이거 보면 굉장히 인격을 존중하는 거라고요.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저더러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좀 가시오. 아볼로 선생 좀 가시오 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거기 쌈박질해서 안 간다. 그러니까 또 그냥 뭐라고 했냐?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기회가 있으면 그분이 가실 거다. 또 그쪽에서 아볼로 파들이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해주는 거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믿음에 굳게 남자답게 담대하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담대해야 되거든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지금 파벌이 생겼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덕구 큰 은사를 삼아하라.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니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따라하세요. 제일 좋은 길.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고 사랑은 쭉 나왔다고요. 13장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관계가 껄끄러울 때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길이 뭐냐? 마지막 최고의 길은,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알았죠? 돈으로 해결하는데 해명하고 변명하고 설득하고 그래도 안 돼. 마지막 길이 하나 남았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 내가 죽는 게 사랑이다. 따라서 사랑은 내가 죽는 거다. 누가 죽어? 네가 죽는 거지. 사랑은 누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라고. 내가. 다 손 펴봐. 사랑은 네가 죽는 거예요? 누가? 내가 죽는 거라고. 내가. 그게 사랑이야. 그게 제일 좋은 길이라고. 내가 너에게 큰 은사를 삼하고 제일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보이신 제일 좋은 길은 사랑이야. 사랑. 근데 사람들이 그 제일 좋은 길을 선택 안 하죠.
다른 방법을 선택해. 그게 마지막에 할 수 없이. 하나님도 다른 방법을 했다가 안 돼서 제일 좋은 길로 예수를 보내서 자기 사랑을 확증한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그러잖아요. 남자들아 너희는 담대, 건강하고 담대해야 되고 모두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꼭 사랑으로 해야 된다. 사랑으로 하면 아무 일이 없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아가야 고린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고린도에 가서 첫 스데바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성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해라. 내가 스데바나에게 스데바나만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안 준 것을 감사하노라 그랬거든 1장에. 그러니까 스데바나가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일한 일꾼인데 그네들이 말하는 것을 복종 좀 해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스데바나하고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에게 온 거죠. 지금 찾아온 거예요. 온 것을 기뻐하노니. 에베소에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에베소에서 쓴 거거든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니아에서 쓴 거고.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의 부족한 것을 저희가 보충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도 보게 됐고 알고 싶은 것도 알게 됐고 저희가 와서 보충하였습니다.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와서 모든 걸 다 알게 해줬어. 또 너희를 위해서 늘 헌신해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라? 알아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알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박수 한번 치세요. 알아줘야 돼요. 우리가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망하거든요. 사람이 나를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일하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바라면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 하나님 뜻에 맞게 일하는 자는 알아줄 줄 알아야 돼. 왜 그러냐?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누가 나를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면 일할 맛이 안 나요. 알아줘야 돼. 그래서 게임이 있고 올림픽이 있는 거예요. 혼자 100m를 9초에 뛰었어. 아무도 안 알아줘. 뭐하러 9초에 맨날 뛰겠어요 그 사람이 열심히. 누군가 알아주는데 알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가 알아줘. 그러니까 죽어라고 뛰는 거예요. 김연아가 다리가 부러져 가면서 도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전 세계가 알아주고 박수 쳐주잖아요. 그 스케이트 잘 탔다고 누가 뭐 밥 한 그릇 주겠어요? 근데 알아주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돈 쓰는 사람도 없어. 야, 그럼 뭐하러 돈 벌어요? 돈 쓰는 사람이 없으면 그 돈 버는 사람 진짜 재미없어요. 돈은 쓰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알아줘야 된다고. 당신이 돈을 이렇게 잘 벌고 당신이 이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목사님이 이렇게 애를 쓰시고 알아주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도 여러분 하나를 알아주고 계신 것이죠. 박수. 하나님도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하는 거야.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은 감추는 게 지혜니까 모르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근데 누가 알아줘?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만약에 그 하나님도 그걸 안 알아줘,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누가 안 알아주는데 뭘 하래요? 누가 알아줘야 하지. 찬송 인도하는 사람들 그래 안 그래? 누가 알아줘야 하지. 그 성도들이 같이 찬송 막 따라하고 설교를 열심히 하고 내가 교육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오질 않아. 잘 듣지도 않아. 안 하지. 나도 뭐라 해. 알아줘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냥 남을 알아주기만 하면 돼. 엄마가 수고한 걸 알아주는 거야. 아빠가 수고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준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걸 알아주는구나. 엄마 아빠가 그걸 알아준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고생을 해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 근데 알아주질 않아. 엄마가 뭘 하든지 아빠가 뭘 하든지 당연한 걸로 알고 그냥 그러고 가니까 재미가 없지. 여러분 주변에 친구를 알아줘 보세요. 좋은 쪽을 알아줘 봐.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주 둘도 없는 친구가 돼. 근데 친구가 머리를 깎았는데도 몰라. 야, 너 머리 이쁘다. 머리 깎았니? 그거 하나만 알아줘 봐요. 지분 계량공사 했구나. 잘했다. 그러면 좋아. 그게 알아주는 거거든요. 오
옷 이쁜데 어디서 샀어? 이렇게 그 옷 멋지게 친구 보여주려고 입고 나왔는데 쳐다보지도 안 봐. 아무 말도 안 해. 뭐야 이거? 재미없잖아요.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일할 맛이 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내가 먼저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전 지구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주고 계신 것이요. 박수 하면서 다 알아주고, 그분이 알아줘서 일하는 거라고. 그분이 알아주기 때문에 하는 거야. 아무도 몰라도 좋아.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가 됐다고. 난 모르게 수고해. 근데 누군가 그걸 알아주는 거야. 누군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럼 끝난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이런 자들 어떻게 알아? 좀 알아줘라.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린 그러면 나쁜 건 줄 알잖아요. 내가 알아주기를 원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주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라고. 알겠죠? 이거 아주 내 오늘 성경 보다가, 야, 참 알아준다는 게 멋있는 거구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업터를 딱 읽었어요. 사업을. 지금 내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간증됐어요. 이거 내가 25년 전에 가서 조금 구멍가 같은데 예배를 드려줬어요. 개업 예배를. 22년 전에 정확히 인천교회 담임 목사 있을 때니까. 정말 구멍가 같은 천막 하나 놓고 일을 시작하는데 예배를 드려줬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이 얼마 있다가. 난 몰랐죠.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근데 다시 돌아왔나 봐. 왔는데 보니까 사업을 크게 번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었나 봐. 날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거기 전도사, 그쪽 동네 전도사 셋도 오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보니까 저번에 갔던 그 자리야. 근데 그 땅을 다 샀어. 구해가지고 사진 않고 구했어. 그걸 살라고 그래. 근데 엄청나더라고. 현대건설에,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부속품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해. 막 대형 버스, 저 트럭 밑에 이 차대 있죠. 그런 걸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거야. 이 수익을.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정말 딱 한마디 했어요. 야, 내가 처음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으니까 알잖아요. 시작을. 여기까지 끌어오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 그랬거든요. 그거 딱 한마디 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까지 만드느냐고 얼마나 고생을 했냐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눈물을 막 흘려. 나는 말 한마디 했다가 내가 뭐 실수했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와서 시기 질투하는데 보고, 자기가 잘 된 거 보고 시기 질투하는 말을 하지 좋은 말을 안 하는데, 근데 목사님 오셔서 첫 마디가, 여기까지 내가 얼마나 고생했냐. 뭘 해준 거야 내가? 알아준 거지. 그 고생한 걸 알아준 거라고. 눈물을 쭉. 그래갖고 내가 그분한테 선물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때마다 시마다 선물 사와. 넥타이 사오고 뭐 사. 왜? 그게 고마워서. 그때 한마디 딱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알아준다는 게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알아주는 거. 남의 그 성공한 그 모습을 알아줘서 박수를 보내는 거. 그런 게 아주 굉장한 파괴력이 있어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저희가 나와 마음을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면 너희는 이런 자들 좀 알아줘라. 알아줘. 할렐루야. 알아주면 그 사람이 내 사람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알아주면 내 사람 돼. 우리 목사님 그러시대. 지난번에 애들 워십팀 딱 나왔다 들으니까 불러서, 야,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됐냐? 알아주시려고 그런 거거든. 박수 쳐주려고. 근데 그 아이들을 보니까 늘 하던 걸 한 거야. 그날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그랬어. 늘 하던 걸 했어.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니까 목사님이 이거 얼마나 걸렸냐 그랬더니 한 달쯤 됐다고. 그 소리를 들으시려고 목사님 물어봤는데 일주일 연습했는데 그러는 거야. 또 안 해보니까 일주일 했으니까 둘 다 거짓말하는 걸 정직하게 말한 거지. 왜? 전에 했던 거 그냥 연습하고 나온 거니까. 목사님은 그네들이 얼마나 수고를 하고 워십을 하는지를 알아봐주고 성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 무슨 작은 행사를 하거나 모임을 갖거나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 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뒤에서. 그런 사람들 알아줄 때 모든 노고가 싹, 지금 그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의 노고를 좀 알아줘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과 여러분이 하나 되는 걸 믿으시고 박수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가 거느리신 즐겁고 평안한
지난주에 어디 신방을 갔더니 도배를 깨끗이 해서 집을요, 새로. 그래서 내가 도배도 깨끗이 하고 참 잘했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알아봐 주니까. 옆에 있는 집사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 사람 보고 그래. 야, 총회장 목사님 오시면 집을 새로 짓겠다, 야. 이시대 목사님 왔다고 집을 도배를 싹 했으니 총회장 목사님 오시면 집을 짓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봐 주는 거죠. 자기가 애써서 싹 했는데 전혀 무감각해. 그러면 안 돼. 센스가 있어야지. 알았죠? 데이트를 잘하려면 센스가 있어야 돼. 응? 여자가 변화된 걸 민감해야 되고 남자가 변화된 걸 민감하게 여러분이 알아봐주면 그걸 갖다가 서양 사람들은 자상하다고 그러지. 자상하다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냥 부담담해. 여자가 이쁘게 하고 나왔는데도 그냥 부담담하고 야, 머리 이쁘게 했다. 이러면 근데 머리 조금 바꾼 것도 알아. 얼마나 이뻐요. 알아봐 주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음식을 색다르게 준비했으면 아이고 이건 처음 보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봐 줄 때 근데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런 자들을 알아줘야 한다. 그 다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원래 고린도에서 만난 겁니다.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지금 에베소에 가서 바울을 도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성경은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아요. 바울도 그랬고 로마서에도 우리 16장에 그랬죠. 여기도 그랬죠. 데살로니가도 가면 그랬죠. 또 저기도 그래요. 베드로 전서에 가면 베드로 사도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한 거라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는 입맞추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그거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거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우리 한번 해볼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봐. 갑자기 굳었어.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악수 많이 하거나 이렇게 하나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인사법이 입맞춤 인사법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랑의 입맞춤을 그대로 그 당시 법을 쓰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하잖아요. 우리나라만 안 한다고. 내가 대표로 할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볼을 맞춘다고 볼. 입을 안 맞추고 볼을 맞추고 대신 손을 쭉 하고 소리 내지. 봤죠? 여러분 목사님 하시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대고 쭉 일부러 소리를 내는 거야. 왜? 입맞춤을 하라고 그랬는데 입 맞출 수는 없고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해도 돼요. 가족들하고는. 근데 이제 남하고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면은 저 사우디 같은 데 가면요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데도요 엄청나요. 쪽쪽 빨아요. 겁먹지 마라. 근데 사실은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입맞춤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얼굴이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문화에 있는 사람은 다 볼에다 뽀뽀를 해요. 근데 우린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왜 안 될까? 그 나쁜 문화가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 문화가 뭐냐면 유교 문화예요. 남녀 칠세 부동석. 그건 유교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커서도 옛날에 교회는요 이렇게 반 갈라서 여기 칸막이가 있었어요.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옛날 교회는 칸막이가 있었다고. 여자 앉는 자리, 남자 앉는 자리.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남녀 칠세 부동석이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야. 물론 성적인 범죄도 있을 수 있지만 성적으로 물러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경계를 했죠 많이. 그러나 기독교는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나와요. 입맞춤으로 문안하는 게. 이것도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순종해야지. 순종해야죠. 해볼까요? 아니 이것도 나 이거 볼 적마다 지난번에 로마서 이거 할 때도 이걸 어떡하지? 성경을 이걸 어떻게 가르치지? 그런데 또 나왔어 얘가.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한두 개 계속 나와. 근데 우리만 안 해. 기독교 문화는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참 문제야. 이것도 고쳐야 돼.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서 선구자가 돼서 고칩시다. 근데 나보고 하래도 못할 것 같아. 어쨌든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내가 친필로, 이것도 누구한테 대해서 시킨 것도 아니라 자기 친필로 쓴 거야. 친필. 나 바울이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많이 아프게 한 교회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 이런 인사가 없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으라.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지독하죠. 고린도 후서도 그래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이 참 사랑하죠. 고린도 교회 얼마나 사랑하죠. 1년 반 동안 있었으니까. 근데 그 안에 막 파벌이 일어나지, 막 다투. 정말 우리나라 교회도요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참 많은 생각,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누가 와서 그런 얘기하면 못하게 해요.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오. 마음이 아프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거든요. 몸이 찢어지면 안 되잖아요. 항상 하나가 돼서 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박수가 사랑으로.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장을 보겠어요.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나온 건데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 번째 보는 편지예요.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보는 편지. 그 전에 첫 번째 보는 편지는 우리에게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보는 편지인데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실하게 쓰지 않았다,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변명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리고 자신의 사역에 고통, 어려운 점이 있었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가시가 있었던 것도 평생 이겨냈고, 그런 많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없는 게 지금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그래서 개인의 사도의 감정, 깊은 속에 있는 속내를 많이 드러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속내를 말을 했는데 다 알아듣기 편히 말하면 괜찮은데 자꾸 이렇게 감추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다 드러낼 수가 없는 거야, 고린도 교인들한테. 혹시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감추어서 말을 하니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도 있고요. 또 사도는 무엇이든지 다 목숨까지 내놨으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인간의 아픔, 인간의 분노, 이런 걸 갖고 있구나 하는 거를 고린도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더러는 설교하실 때 팍 의분에 처해서 설교하시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막 그냥 내 때리는 듯한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는 목사님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준의 사랑의 단계에 가야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일반 스승이 아니고 한 아비가 돼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그렇지 스승 삼촌의 마음 갖고는 그걸 못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걸 하시잖아요. 나보고 너는 나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나한테. 근데 목사님은 이 교단을 한 명부터 놓고 실제로 죽음을 무릅쓰고 나았거든요, 성도들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목사님의 큰 사랑인 거예요. 나는 목사님처럼 그런 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못 전하는 거고, 강하게. 내가 얌전하거나 아니면 온유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랑의 단계에 안 가 있는 거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막 야단도 치고 그럽니다. 그건 왜 그랬냐? 아까 보세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지어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큰 사랑으로, 여기 뒤에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요. 내가 이 글을 쓴 것은 눈물로 너에게 글을 썼다. 내가 큰 사랑, 고린도서 2장 4절에 나온다고. 고린도후서 2장 4절. 눈물로 썼다니, 눈물로. 한번 볼까? 2장 4절.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였다. 그냥 글을 쓴 게 고린도 1서, 2서, 3서 그냥 쓴 게 아니다. 고린도 1서, 여기 나와 1서는 뭐냐면 음행한 자를 내쫓아라, 그 내용이에요. 뒤에 나오거든요. 그게 그런 내용을 썼다고. 그거하고 고린도 지금 전설 받잖아요.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넘치는 사랑으로 눈물로 내가 너에게 쓴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나 그렇지 아볼로가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못 쓰죠. 게바가 그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고린도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고요. 예수 중심 교단은 이철도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라고요. 이시대 목사가 이권 목사가 못해요. 여러분 절대 못해요. 왜? 그런 사랑이, 그런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이 고린도 후서를 대하면 돼요. 굉장히 내적인 감정을 많이 표현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예언서 이런 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거 왔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대로 전한 거, 뭐 다른 거 해석할 게 없어요. 그런데 교리서하고 지금 이런 걸 갖다가 시가서, 구약 성경에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5개, 이런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개인이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감정을 써놓은 거거든요. 개인이. 그래서 그 내적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차라리 교리가 어려운데 교리가 이거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기의 내적 감정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드러내주면 좋은데 드러내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많은 책이 이런 고린도 후서나 시편, 특히 구약에 그런 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전도서, 잠언, 그런 걸 시가서라고 그래요. 개인의 감정, 개인의 느낌을 쓴 것,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거나 이런 건 쉽잖아요. 어떤 역사를 쓴 거나 아니면 교리도 분명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런 반면에 그런 내적인 감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성경에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 목사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왜 저러시나? 왜 저렇게 그냥 난리를 치시나?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게 뭐에서 나온 거예요? 넘치는 사랑에서 나왔다는 거거든. 할렐루야. 넘치는 사랑에서 예수님이 막 분을 내서 그냥 상 딱 엎어놓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게 아니잖아요. 사랑해서 그러신 거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 머리카락 다 뽑아놨다고. 옷 다 찢어놓고. 옷 찢는 거 간단해. 요 주머니 있죠? 여기 딱 매달아서 쫙 매달리면 쪽쪽 찢어져. 그래서 다 찢어놓으셨다고. 3번이나. 그게 우리 어머니의 넘치는 사랑이었거든. 우리 목사님에 대한 사랑. 우리 목사님 그걸 모르지. 나중에 아셨다고 그러잖아. 그게 우리 어머니의 사랑의 표현이었구나. 아니 글쎄 총회장 목사님이 기도원을 인수했다고. 참 우리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전도했는 줄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날 전도하셨어요. 예수를 안 믿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이 기도원을 인수하셨다 그러니까
그때 뭐 우리 목사님 머리카락 옷 다 뽑고 내쫓았을 때니까 얼마나 분이 안 졌겠어요. 근데 내가 거기 어머니 모신다고 들어갔으니, 한 번은 교회를 갔다 와서 엄마, 형이 뭐 기도원 인수했대. 기도원, 네 그랬거든요. 기도원을 인수했대. 저 전라도 장성에다가. 그랬더니 그냥 도전 척 만척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느 날 밤에 우리 어머니 술을 못 잡어요. 근데 술을 이빨 잡수고 오셨어. 그리고 안방에서 혼자 밤바닥을 치고 우시는 거야. 아버지 그때 돌아가 있을 때거든요. 우리 목사님 쫓아내고 내가 거길 들어갔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문을 걸어놓고 안 열어줘. 그래서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엄마 왜 이러셔?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내 형이 기도원 인수했다는데 한번 가보지도 않아? 나보고 다 그러는 거야. 내 형이 기도원 인수했다는데 한번 가보지도 않아? 네가 동생이야? 아니 앉기만 하면 목사님을 욕을 했거든. 연병할 놈, 망할 놈, 죽을 놈 하고 욕을 했다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야. 마음속에는 사랑의 표현이야 그게. 내 형이 기도를 인수했다고 네가 그래놓고 넌 동생 내고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면 네가 동생이냐고 막 그냥 오시면서 술 잡수고 들어오셔서.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거 뭐야?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내가 갔다 올게. 그래서 가서 깨졌잖아요. 거기 가서. 그때 가서 깨진 거예요 내가요. 우리 어머니가 전도하셨지? 기도는 목사님이 하시고 전도는 우리 어머니가 하시고.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고린도서가 다 그런 사랑의 표현이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들. 바울은 자기 사도권에 대해서는 절대 후퇴 안 했다고 그랬죠. 사도권은 절대 양보 안 했어. 왜? 자기가 전한 메시지 때문에. 그 복음이 잘못된 거라고 할까봐 이건 하늘이 무너져도 양보를 안 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가야, 에덴, 아덴, 고린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너에게 원하노라. 이거 항상 서두에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 고린도 후서 시작하면서 뭐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 위로하신 하나님이다. 지금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항상 위로가 있으시다. 내가 여태까지 많은 환난을 당해서 저 아시아에 있을 때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한두 번 얻어맞은 게 아니고 돌에 맞아 죽었다 살아나고, 그야말로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그런 고난과 환난을 내가 저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당했는데, 또 아덴에서도 고통을 당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도망 나오시 나왔고, 그런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럴 적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는 생각지 않은, 지금 여러분 하는 정말 좋을 때 태어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세요. 여러분 하는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좋은 나라, 너무너무 좋은 때 태어난 거예요. 박수 한번 쳐. 이게 진짜 여러분. 내가 그런 생각 많이 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태어난 곳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곳에 태어나서 내가 목사가 됐으면 내가 언제 끌려가서 어느 옥속에서 추운 겨울에 떨면서 못 먹고 못 입고 얻어맞고 터지고 그러고 지낼 수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을 주셔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을 주셔서 목회자로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그거보다 넘치게 하더라도 우린 감사를 해야 돼. 왜? 우린 그런 걸 하나도 안 겪으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기독교에 전래된 모든 곳에 그 핍박과 고난과 환난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어. 피가 가는 것만, 예수가 피 흘려서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교가 들어가는 곳,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은 100% 피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 시절에 태어나지 않고 그곳에 있지 않은 걸 감사해야 돼. 그건 내가 그곳에 지금 있고 싶다고 해서 강제로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여기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좋은 시절에 태어난 것도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마다하지 말고 힘들다 하지 말고 뭐 이렇게 범패스럽게 예배 날마다 드리고 전도하고 뭐 기도하고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여러분 안에 복이 아주 터졌어. 뜨뜻한 아랫목에서. 이게 뭔 복이야? 대접받아가면서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딨어? 근데 이걸 모른다고 사람들이. 귀찮아한다고, 힘들어한다고.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핍박과 환난과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순교의 바람이 몰아쳐도 여러분 하는 신앙생활 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예수 떠날 수 없는 것이죠. 박수 하면서 우린 예수 떠날 수 없어요. 예수 때문에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린 그 길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축복 속에 하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여태까지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큰 시험이 오고 아무리 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위로장검이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위로자라고. 우리 위로자. 하나님은 모두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그러고 말고요. 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지도 않았어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넘치지 않았다고요. 그냥 쬐끔 받는 거예요. 맛만 보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났어. 예수 믿으면서 이혼당했어. 예수 믿는다고 자식 연을 끊 채, 부자 연을 끊 채, 그런 거 많이 듣잖아요. 제사 안 지낸다고 집에서 벤치 당했어. 회사에서 잘렸어. 학교에서 잘렸어. 예수 중심교회 다닌다고, 이단교회 다닌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만큼 아픈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그만큼 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환난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온 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온 고난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100% 위로하셔. 내가 보기에는 10배, 100배로 더 위로가 커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해서 내가 헌신을 하잖아요. 헌신을 해. 열을 헌신을 했어. 그리스도로 해서 내가 열을 물질을 썼어. 열을 내 시간을 냈어. 열을 헌신했어. 그러면 기쁨은 100,000이 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물질을 썼거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을 했어. 그럼 기쁨은 100,000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그리스도가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예수 때문에 순교하는 자리가 왔어요. 그냥 순교의 자리에 섰다고. 그때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은요, 내가 죽기로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럼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때부터 뭐가 오냐? 환희가 오는 거예요. 환희. 무슨 환희?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었다는 거. 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결정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예수를 위해서 물질을 다 드리기로 결정을 했어. 물질을 하나 그렇게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환희가요, 그걸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기로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라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이렇게 드리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거, 이것을 하기가 어려운 거지. 딱 결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고 환희가 막 쏟아져 내려온다고.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을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의 그런 걸 맛보고 있잖아요. 소소하지만 소확행이 뭐지?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게 소확행이라고. 소소하게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행복이 있는 것이요. 박수. 소확행이야, 소확행. 소확행.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하는 건 소확행이라고. 대확행이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게 위로를 주시죠.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한 대로 100배로 반드시 주시요. 여러분 뿌린 대로 100배로 준다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걱정하지 말고 주에 일하고 걱정하지 말고 물질 쓰고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여러분이 가는 대로 뿌린 대로 하나님은 쫙 뒤따라서 내가 싫다 그래도 쫓아오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싫다 그래도 쫓아와.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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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
여러분 하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계신 분이 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알아주신다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아주라고 그러신 분이 오직 잘 알아주겠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로하신다고, 그분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아멘. 전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서 그 골짜기에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아도 두려워할 거 없다고. 그 사자가 으르렁대지만 뒤에 보니까 사자 다리에 쇠줄이 묶여 있어. 그냥 으르렁 대는 거야. 날 건드리지 못해. 날 건드리지 못한다니까. 존 버년이 쓴 글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갈 때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데 묶여서 건드리지를 못하더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가 안에 넘쳤죠.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에 나에게 넘친 것 같이 위로가. 어떻게 위로가 왔어요?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위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위로인 걸 배시면 빨리 박수하면 우리가 위로. 그러고 말고요, 자식 키우면서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 자식이 위로죠.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리로다. 참 멋있어요. 로마서 우리 지내봤잖아.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기가 막히게 써놔서 이걸 아주 딱 한마디로 딱 요약하라고.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임은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No pain, no crown. No pain, no crown.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보내왔어. 그렇게 써있더라고. 거기에 No pain, no crown.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죠. 고난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환난이 나쁜 게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시험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싸워서 이길 준비만 하면 그거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시험 박사에서 그거는 에너지가 될 뿐이 에너지. 싸워서 이길 준비가 안 돼서 그래.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오면, 질병이 오면 싸워서 이길 마음만 먹으면 다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 거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나에게 징검다리가 되는 것이지, 나를 절대 넘어뜨리지 못해요. 내가 그래서 물러나서 주저앉으니까 그놈이 날 이겼다고 그러는 거지.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이건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이 세상과, 내가 이번 주일날 2부 예배 때 그 설교했어요. 우리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주일날 2부 예배 때는 그 설교했다고. 영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 영생과 이 땅은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면은요, 이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이 영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걸 확실히 인식하고 딱 여러분 실감이 나잖아요. 이렇게 안 살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날을 준비하고 살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그날을 준비하고 살지. 어마어마한 날이 기다리고 잠깐 있다 가는 것 때문에 울고 불고 죽고 그걸 준비 안 하고 팔아먹고 팥죽에 팔아먹겠어요? 안 하죠. 그건 미련한 사람이죠. 본문으로 가세요. 우리의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그 다음,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우리가 받은 환난 고난을 너희가 보고 너희도 이기게 하고, 우리가 받는 위로를 보고 너희도 위로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샘플이 됐다는 거지. 나의 받는 고난을 보고 우리가 어때요? 성경 볼 때 나한테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험 받는 사람도 많고. 주로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한다고. 그럼 내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 일으키는 거 간단해요. 내가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을 봐. 총회장 목사님을 보라고. 네가 총회장 목사님은 넌 벌써 나가 떨어졌을 거야. 목사님은 모함과 멸시와 천대, 마무리 찢기 같음을 당하고도 꿋꿋이 가시잖아. 그들을 따라가. 내가 그런다고. 그럼 대부분 일어나요. 그래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예수님을 봐. 욥을 봐. 어떻게 갔나. 왜 그것 때문에 자빠지려고 그래. 우리 앞에 모델이 계시잖아. 우리 앞에 멀리는 예수님, 가까이는 우리 목사님,
또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려고 그래? 그럼 뭐 거의 99%다 일어납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나의 환난과 위로가 너의 환난과 너의 위로가 되고 나의 견딤이 너의 위로가 될 것이다. 내가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살 소망까지 잃어버렸다. 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서 마무리 찌기처럼 하고 살 소망,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몰아쳤나 보니까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생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하나님을 의뢰하냐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넘치게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극한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보내준 것이 박수 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왜? 살 소망이 다 끊어졌으니까. 하나님 없으면 끝이야. 홍해 앞에 딱 섰어. 하나님 없으면 끝이라고. 그러니까 홍해 앞에다 갖다 밀어 넣는 거예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그러나 너희들은 이렇게 환난이 있고 위로가 있는데 우리가 견고함은 너희도 이렇게 위로받을 줄 우리가 알아. 왜?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소망이 있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할렐루야, 고난이 온 자는 하나님 위로하는 것이요. 박수로 만들어주세요. 고난 뒤에 멸류가 있는 것 미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보자기에 축복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시험의 보자기 너머에는 반드시 멸류관이 있다고. 여러분, 이거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얘기야. 고난과 싸워라. 시험과 싸워라. 병과 싸워라. 싸워서 이겨야 돼. 할렐루야. 이길 준비를 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래야지. 질리면 안 된다고 말이야. 응?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 반드시. 이유는 하나야. 예수가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요한일서 5장에 이기게 돼 있다고. 여러분, 내가 싸우질 않고 붙잡질 않아서 지는 거지. 전신갑질 입고 싸우는데 왜 져? 세상에 전신갑질 입고 싸우니까 지지. 하나님의 전신갑질 입고 내가 왜 지냐고. 영적 싸움에서 세상의 전신갑, 세상의 지식, 세상의 재물, 세상의 것 갖고 영적 싸움을 하니까 지지. 100% 져요. 그건. 여러분, 내가 구원의 촉을 쓰고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검을 들어봐요. 진리의 흉거를 띠고 절대 질 수가 없어. 무너지지 않아요. 이거 하나님의 법이라고.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위로도 너희가 받을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그거다. 너희가 지금은 이제 막 교회가 태동을 했어. 이제 개척교회, 교회라는 게 세상에 태동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너희 처음 생긴 거야. 고린도 지방에. 그러니 얼마나 바람이 불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가 받은 것처럼 넘칠 걸 내가 아노니,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그때는 개척교회지만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에게는 처음 예수 믿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위로하실 준비가 되신 분이야.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시오. 위로. 하나님 자체가 나의 위로라. 그분을 바라보면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렇게 참여할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왜? 경험했으니까. 형제들아, 우리의 고난, 우리의 환난, 우리의 위로가 너희 것이, 우리를 보고 너희가 위로를 받으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환난 당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다 끊어졌어. 아시아에서 비두니아, 루스드라, 안디옥 이런 데서 많은 환난을 당했잖아요.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고 고난 준 것이시오. 막 수영하고 그러세요. 그래서 고난을 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싸울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 갖고 못 이겨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이겨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을 이겨요? 투명 인간을 무슨 죄 이기냐고 내가 싸워서 못 이겨. 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무기를 가져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무시로 기도. 그렇게 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그게 예수님의 무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라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는 것이요 박수야.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는데 여러분 싸워야 돼. 할렐루야. 싸워. 전쟁을 하라고. 전쟁을 선포해. 무엇에다가? 여러분의 게으름에다가 여러분의 전쟁을 선포하라고. 여러분의 혈기에다가 전쟁을 선포해서 깨트려 이겨야 돼. 짐은 진짜의 종이 된다니까. 혈기가 주인인데 끌고 다녀요. 여러분 게으름이 끌고 다닌다고. 이겨야 돼. 내가 담대하게 싸워서 병에게 져봐요. 병이 여러분 주인 되지. 왜? 친전에 이긴 자 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러니까 싸울 준비를 해야 돼. 항상. 이 세상은 넉넉하지가 않고 나를 그냥 안 둬. 누가? 마귀가, 귀신이 그냥 안 둔다고. 싸울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 나는 우리 우군이 있다고. 하나님과 천군 천사. 할렐루야. 항상 나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미션 박수야.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이 왔다는 거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위로를 해줬다가 말이야. 그런 살 소망까지 없는 곳에서도 주님을 의지했더니 건지셨고 또 앞으로도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우리가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라. 참 이 사도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게 아비의 마음이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신들이 쌈박질하고 난리예요. 밥을 이렇게 하고 문제가 많아. 무슨 성찬식 하다가 쌈박질하지, 무슨 뭐 고소한다고 싸우지, 뭐 노을 쓰는 거 갖고 싸우지, 부활이 있네 없네 싸우지, 사도가 맞네 안 맞네 싸우지, 바울판에 아볼판에 싸우지. 지금 권도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넘칠 것이요. 그리고 뭐라고 지금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지혜야. 이런 지혜가 없어. 너희 빨리들 일어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야. 우리 총회장 목사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고난이 왔어. 아니면 시험에 들었어.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베네수엘라 집회를 가셔. 아니면 가나의 집회를 가셔. 가시면서 전화를 하셨어. 아무개 집사, 어려운 일 있다며? 예, 목사님. 일어나.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시려고 그래. 일어나서 다시 뛰어. 그리고 나 지금 가나 가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그럼 어떨까요? 뻘떡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니, 목사님이 가나 집회를 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래. 일어나서. 참 너무 멋있잖아요. 나 이걸 보다가 참 사도 바울이 지혜롭구나. 그 싸움박질하고 난리 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라. 하나님 너를 위로하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축복인 겁니다. 박수를 하면서 그게 축복인 거예요. 주의 종들은 여러분이 기도 안 해주면 못 살아요. 진짜입니다. 물론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보다 많이 하죠, 당연히. 그런데 우겨싸이 많잖아요. 왜? 악한 마귀는 주의 종을 넘어뜨리려고 그러거든요. 주의 종을요, 뭐 이성으로, 물질로, 명예로, 세상으로 막 그냥 막 자존심을 깔아뭉개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다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기도를 해줘야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난 여러분 기도로 산다고. 난 여러분 기도로 무사히 다녀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참 지혜로우셔. 나는 내 기도를 믿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 그럼 뭐예요? 지혜롭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날 보세요. 설명하고. 바울이 고린도를 간 거예요. 편지를 보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를 갔어. 딱 갔는데 고린도 성도도 말을 안 들어. 고린도가 직접 갔는데 해결이 안 돼. 고린도 전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직접 갔어요, 고린도에. 갔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디도를 맡겨놓고 마게도냐로 갔어요. 위치방이 바로 위에 고린도, 아덴, 마게도냐야. 마게도냐로 갔다고. 거긴 베레아,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올라가면서 뭐라 그러냐? 내가 갔다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게 그랬다고. 갔다가 너희들에게 다시 오마 그랬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안 온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갈이 오기를 바울이 여기를 다시 안 오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 바울이 가서도 해결을 하지 못한 그 바울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거 봐라, 바울이 갔다 온다더니 안 오잖냐, 안 온다고 그러잖냐 지금. 그러니까 바울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진실성이 없어.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냐? 그게 아니다. 나는 진실해. 갔다가 다시 오려고 했던 거 맞아. 내가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너희들한테 와서 너희들 깨끗하게 해결된 거 보고 너희들이 연보한 거 보고 연보를 안 했거든요. 구정금을. 그걸 내가 갖고 가기를 원했어. 근데 이걸 내가 계획하고 너희들한테 말할 때 아까 고린도서 16장 마지막에 봤죠? 내가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너희들이 다시 온다고 봤잖아요. 그렇게 계획을 잡은 거 맞아요. 근데 그걸 취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저 사람 거짓말장이지. 근데 지금 뭐라고 말했냐? 내가 그런 것을 결정할 때 내 뜻대로 했겠냐?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고 그랬겠냐? 난 그러지 않았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셨지. 나는 너희들한테 진실을 말했는데 내가 오지 않은 너희들에게 다시 안 가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다. 내가 다시 너희한테 가면 너희를 더 근심시키게 할 것 같아. 왜? 이번에 너희한테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자기가 좋은 말을 못했어.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고린도 전서에도. 근데 직접 가서 고운 말이 안 나온 거야. 근심스러운 말을 많이 하고 왔다고 2장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너희를 근심시키게 하고 싶지 않다. 왜?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나의 자랑이라고. 근데 내가 나의 기쁨이 나의 자랑인 너희를 내가 근심시키게 한다면, 이번에 또 가서 그런다면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차라리 너희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 믿음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믿음의 주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해서 내가 안 가려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그런 것이지, 내가 스스로 간다고 했다 안 가, 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다. 처음에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했고 다시 안 가는 것도 하나님의 생각대로 안 갔다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해놨습니다. 지금 읽어보면 알지만 뭐라고 말을 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만 하지 아니오가 없다. 항상 이해만 되고 아니오가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해만 되고 아니오가 없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신 일에 예수님처럼 아니오고 이해만 됐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신 걸 그분은 반드시 지키신다. 지금 내가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 간다 안 간다 해서 내가 간다 안 간다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걸 내가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예수를 보내준다고 하셨다가 예수를 보내준 사건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않는 분임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증거하셨으니,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분이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도 주셨고 우리에게 인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내가 간다고 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안 간다고 한 것이니 너희가 나를 거짓된 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을 길게 써놨어요. 지금 내가 한 말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거 쉽게 설명하려고 1시간을 앉아서 기도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 좋은 생각이 잘 안 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아멘 되는 것이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예수는 아니오갖고 이해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랬어. 이거는 단편적으로 성경 구절만 딱 뽑아내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문맥에서 말하면 뭘 말하려고 그 말을 꺼내냈느냐, 내가 너희들 간다 안 간다 다시 안 간다고 말한 거, 간다고 안 온다고 한 거는 내 뜻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거 순종하려고 그런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그런데 나에게 가라 가지 마라, 이번엔 그렇게 한 하나님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거는 어떻게 보증이 되느냐, 예수를 보낸다 그러고 보내셨잖아. 그 예수 보낸 걸로 봐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는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간다 안 간다는 건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가 지금은 그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지 않아서 아멘하고 순종해서 안 간다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내가 거짓말하는 자다, 저 봐라 믿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 마라 하면 그걸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해서 그대로 보내셨고, 그 예수가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하셨고, 그 하나님이 그 보증으로 성령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보고 가지 말라고 그러셨다. 그건 왜 그러냐?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했어요. 자, 어려운 거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내 설명을 해서 조금 나을 거예요. 보세요. 쭉 읽을게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했다는 거예요. 말을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우리가 너희들에게 진실하게 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야. 우리가 편지 쓴 거는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야. 있는 그대로야.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것 외에 오직 너희가 읽고, 13절, 오직 우리가 진실한 것을 자랑한다. 지금 너희가 전한 이거는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너희들 쓴 것 외에 다른 뜻 없어. 우리는 그런 뜻이에요. 있는 그대로 말했어. 진실되게. 그걸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해. 다른 뜻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내가 너에게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의 자랑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진실이라는 거야. 너희가 대강 우리 아는 것 같이, 너희가 어림잡아 알지 않느냐?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심판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그게 나의 진심이라는 거야. 이렇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린 자랑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는 우리 목사님의 자랑이 되겠죠?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의 자랑이 된다고 하시면 박수 주세요. 다 자랑이 돼요. 여러분, 자랑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예수의 날이 아니라 지금 그래야 돼. 지금. 그러면 예수의 날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과 나의 자랑이라고 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날 자랑할 거면 박수랑 하세요. 여러분 제가 자랑.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또 여러분 나도 우리 목사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게 잘 되는 집안인 거면 빨리 박수 세게 잘 되는 집안입니다. 근데 목사가 성도를 부끄러워해, 장로를 부끄러워하고, 권사를 부끄러워하고, 또 장로님이 목사를 부끄러워해. 그거 잘못된 집안이야.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나는 너희를 자랑으로 알고 너희는 나를 자랑으로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건 너희가 알아야 한다. 그 다음,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뤘다가 갔다가, 두 번 은혜를 주려고 두 번 가려고 그랬어요. 갔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다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에게 보내줌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을 했으니, 경영을 했으니, 다시 너희들에게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너희들에게 가서 보내주면 그 헌금을 갖고 유대로 가려고 했는데 그 말이에요.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내가 경월이 내 맘대로 했겠느냐? 혹 경영하기를, 계획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해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내가 내 생각대로 한 거 없다. 내가 너희에게 갔다가 마게도냐 갔다 다시 너희한테 갔다가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16장에도 나왔잖아요, 고린도전서. 근데 지금은 내가 그걸 취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갔다가 마게도냐에 갔다 다시 너희들에게 간다는 걸 얘기한 거를 내 육체의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절이 이게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까 내가 그렇게 설명한 그 이유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오.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우리는 노면이 없어. 하나님께 그냥 아멘으로 한 거야. 하나님 뜻대로.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멘만 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니오고 예만 했다. 내가 계획을 잡은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고 지금은 하나님 때문에 취소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냐?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만 됐고 우리도 하나님께 예만 돼서 그런 것이지, 내가 거짓말, 너 지금 말하는 것처럼 거짓 사도나 거짓말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라 저래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하나님은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보낸다고 하고 예수를 보내주신 걸로 봐서 하나님은 약속을 100% 지키시는 아멘시다 그 말이야.
안에서 예수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하나님은 100% 아멘이신 것이요. 박수 하세요. 하나님은 100%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셨다. 할렐루야. 약속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가 지금 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냐?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뿐이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데려가려다가 15년 연장도 해주시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를 보내신다고 해서 보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 말이에요. 예수를 보내신다고 해서 보내신 것이 하나님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것이다.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은 그냥 바뀌어도 이래도 아멘. 아브라함아 이삭을 드려 아멘. 멈춰 아멘. 그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해 간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우리 목사님 무슨 계획을 하시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그렇게 하셔요. 목사님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신대. 그게 아니라고요. 더 좋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좋게 해주려고 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분이 기름 부으셔서 우리 인치신 거야. 저 같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약속을 지켰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것이요. 박수 한번 더 주세요. 그분은 그러신 분이다. 그 다음 절.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내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말이죠.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하는 것이지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간다 했다 말하다 기분 나빠서 그런 거 아니다. 거짓말쟁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든 하지 말라 하셨든 신실하시다. 예수님도 이해하셨고 우리도 거기에 이해한다. 그분이 그 약속으로 그 증거로 예수도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 보내서 인치신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를 아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 너희 주인이 될까 봐 우리가 너희 믿음에 주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매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섰으니까 하나님이 너희 주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 다시 나가는 걸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여기까지 이해 갔나요? 하나만 읽고 더 마칠게. 2장 1절 고만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느니, 그러니까 다시 근심으로, 근심 갖고 한번 갔던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번 간 거는 다음 주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세히 성경적으로 설명. 그렇게 분명하게 써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와서 갔다가 마게도냐 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겠냐. 내가 기쁘게 해야 될 자를 근심하게 하면 안 돼서 다시 안 가기로 결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지 내가 거짓돼서 그런 것이 아니야. 내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때문에 내가 다시 가면 너희를 야단칠까 봐 너희를 아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려고 나를 보내지 않고,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야. 내 뜻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하신 분인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주여 3차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